요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저관절식 교대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다 같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저 동탄에 시온감리교회라고 우리 감리교회가 있는데요. 꽤 큰 교회인데 하근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사님인데 그분은 항상 하는 말이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아주 그 교회의 영원한 표어예요. 우리 교회 표어는 영원한 표어는 불신자를 전도해서 제자 삼는 교회. 저희 교회는 제자 삼는 교회. 그래서 여러 가지 교회 프로그램도 성도들을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고 제자 삼게 하는. 근데 그 교회는 영원한 표어가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그분은 부흥회를 가도 부흥회 주제가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책도 썼는데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하루에 10번만 하면 10번 다 정중하게 인사하는 사람, 그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뻣뻣해. 그리고 인사 받으려고 해. 그러지 말고 나보다 더 아랫사람이라도 나보다 더 어린 사람이라도 직급이 낮아도 먼저 인사해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더 황송해서 인사하지 않겠어.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봐요. 예, 그래 좀 그래. 예, 그래.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맹인 목사님인데 안 보이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교회를 개척해 갖고 20년 부흥을 많이 시켰어요. 여러분, 맹인 목사님 교회 제가 설교하러도 갔었는데 다 성도들이 맹인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다 정상인들이에요. 거의. 어떻게 가능할까? 가능해요. 하나님이 도우시잖아. 그리고 대부분이 맹인 목사님 사모님이 정상인이에요. 사모님이 도우시더라고. 이제 그 목사님이요, 목회를 열심히 해서 부흥을 시켰는데 안과 의사 한 분이 목사님 누가 각막만 기증해주고 목사님 이렇게 수술하면 보일 수 있다는 거, 눈 뜰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침 어느 분이 각막을 기증해가지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됐어요. 20년 만에. 근데 이분이 이제 수술하고 붕대를 층층 감고 이제 이걸 풀러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보게 되는데 이게 다 풀러서 이렇게 보는데 누가 이 목사님 손을 잡고서 막 옆에서 울더랴. 너무 기뻐서.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이장로입니다. 목사님하고 함께 개척해가지고 20년 동안 목사님 옆에서 교회 부흥시키고 목사님과들 함께 이장로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정식으로 예, 이장로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20년 만나고 대화도 했지만 보는 건 처음이잖아. 정중하게. 오늘 다시 한번 인사하는데 정중하게. 오늘 처음 봤잖아요. 그러니까 자,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겨우 가족끼리 말고 가족 아닌 사람하고 인사 시작.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고개를 조금 더 숙이고 허리를 조금 더 숙이고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보다 더 어린 사람 아랫사람이라도 여러분 이렇게 인사를 하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우선 그것만으로 좋은 인상을 주잖아. 하나님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사실은 하나님께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3,000명 모이는 교회예요. 인사만 잘해도. 하나님께나 사람 앞에 여러분 인사 잘합시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요, 마지막 이 고별 설교를 이제 쭉 정확하게 제자들 앞에 하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 그리고 이 세상은 지금 핍박이 막 예수 믿는 사람, 제자들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여기다가 제자들을 놓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떠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황하게 고별 설교를 한 다음에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17장, 성경에 여기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기도예요.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이 아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첫 번째예요. 근데 그 말씀이 여러 번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도, 예수님은 사는 그 목적도, 오직 그의 관심도 뭐였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안 믿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나도 만드셨고, 또 우리가 죄로 인해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다 구원하셨고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해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걸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 아멘. 내 육신의 만족을 채우고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정욕을 채우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또 용서하시고 살려주셨으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목표가 하나님을 영광, 하나님의 영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럴 때 하나님이 또 우리를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왜 삽니까? 그러면 그냥 살지요. 먹기 위해 살지요. 죽지 못해 살지요. 여러분, 여러 대답들이 나오는데 정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그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입에서는 왜 사세요? 뭐 때문에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왜 삽니까? 네. 조금만 더 자신 있게, 그렇게 못 살아도 앞으로 그래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왜 삽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대답, 우리가 고백만이라도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세요.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이래요. 예수님이, 아버지, 때가 됐습니다. 그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좀 영화롭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 십자가가 있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해주셔서, 내게 위로와 능력과 힘을 주셔서 내가 이 십자가를 넉넉히 지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그 얘기예요. 내가 저 십자가를 넉넉히 지고 하나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이 아들을 좀 영화롭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계속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연약한 저에게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180도로의 삶이 달라져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뭐를 하든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맨날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맨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냐?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를 도와주고 섬겨주고 성실하게 내 맡은 일을 감당하고 직장에서든 집에서든 내가 기쁨으로 내 맡은 일을 감당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이거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할 것도 없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교회 와서도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 잘 돌봐주고 목장에서 그들을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 돌리는 일. 우리가 얼마든지 죄만 안 짓고 내 육신과 욕심을 위해서만 살지 않고 우리가 베풀고 섬기고 사랑하고 이런 삶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 입구에 들어올 때 보면 건강한 교회 팻말이 있어요. 한국 NCD라는 그 선교단체가 세계적인 선교단체거든요. 한국 이름으로는 자연적 교회 성장, 교회가 자연적으로 성장하게 하자. 우리 교회가 그 이론대로 부흥한 그 모델 교회라고 2로로 건강한 교회를 붙여놓은 거예요. 지금 한국에 수백 개 교회를 붙여놨는데, 저보고 3년만 초대 이사장이 좀 이름만 빌려달래, 가만히. 그래서 제가 거기 이사장이에요. 제가 상당히 높은 사람이에요. 이름만 빌려줬어요, 이사장. 응? 근데 거기는 한국 교회, 세계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고자 하는 목적인데, 거기에 이론이 이거예요. 성장에다 목표를 두지 마라. 교회를 성장에다만 초점을 맞춰서 하면은 모래 위에 집 짓는 거나 똑같다. 어느 순간에 다 무너진다. 그런데 교회를 건강하게 하면, 건강한 교회, 그러면 그 교회는 반드시 성장한다. 그러니까 교회를 건강하는 데다 초점을 맞춰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그룹이 잘 되게 하고 예배 잘 드리고 성도들 말씀으로 잘 훈련시켜 성도들이 실제로 믿음이 자라게 하고, 이렇게 좀 교회를 건강하게 하면 그 교회는 반드시 성장한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살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돼. 그런데 축복에다만 초점을 맞추고 복 받는 것만 생각하고 늘 기도도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거는 신앙이 병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이렇게 살면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세요. 아멘. 예배 잘 드리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 돌리고자 하는 삶,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절대로 환난 가운데서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형통한 길로 축복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복 받아야 되는데 맨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기다가 초점을 맞춰 살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어떤 결정하는 기준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멘. 그럴 때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을, 그 가정을 축복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요 교리적으로 잘 정리하고 요약해 놓은 게 장로교회 교리 표준인 웨스터민스터 교리문답이라는 거예요. 저는 감리교 목사지만 아주 잘 정리해 놓고 요약해 놓은 웨스터민스터 교리문답. 나는 장로교에서 왔는데 처음 들었다, 이런 말. 대충 다닌 거예요, 교회.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요리하자는 게 아니고 교리를 잘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 첫 번째 문, 일문이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특히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창조하셨고 만드셨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라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영화롭게 하는 게 본질이고 우리를 만드신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더군다나 우리가 죄로 죽어야 되고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우리 죄를 다 예수님에게 덮어 씌워서 죄값 치료도 십자가에 피 흘려 내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게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를 죄에서 지옥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멘. 설령 고난이 있어도 기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바울처럼 선교사들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이제 여러분 예배로도 우리가 말씀을 순종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으로도 또 하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어디서든 여러분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살고 가족들도 또 직장에서도 가까이 있는 사람 먼 사람들을 잘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고 여러분 이런 게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저 싱가포르에 예전에 한 청년이 결혼을 하는데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 싱가포르는 결혼하면은 나라에서 집을 한 채를 준대네요. 우리나라도 허경영 씨가 대통령 되면 1억부터 준다고 그러네. 참, 우리 집은 5억이 생기게 생겼는 5가족이라. 아니 싱가포르는 실제로 그렇대요. 집을 한 채를 준대요. 근데 이 청년이 너무 그게 좋은 거예요. 집 생기는 게 너무 좋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결혼해서 나라에서 집을 주면 거기서 우리 목장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거기서 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좋대. 우리 집에서 우리 목장 식구들이 그 교회가 그 소그룹으로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우리 목장 식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거 생각만 하면 그냥 너무 기쁘대. 그것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결혼하는 것도 기쁘고 집 생기는 것도 기쁘지만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며 찬양하며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요즘 가정을 개방을 안 해가지고 우리 집사님 집에서 이번에 예배 안 돼. 목장 예배를 전부 교회에서 드리느라고. 무슨 뭐 비밀이 그렇게 많은지 통일되면 개방하겠대야. 집을 통일되면. 여러분 그런데 우리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해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걸 축복하시겠어요. 남이 집에서 예배드리다 이번에 갈 데 없어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자. 우리 집에서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무슨 그냥 얼마나 비밀이 쌓여 있기에 막 우리 집은 절대로 안 돼요. 막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는데 난 목장 나간다고 그러고 막. 여러분 근데 그 청년은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집이 교회가 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두 가지 길이 있어도 어떤 길로 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떤 길로 가는 게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 그러고 결정하고 그러고 가고 하나님이요 그 모습 그 중심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생각도 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삽니다. 이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 3절을 보세요. 3절 다 같이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런데 여기 보면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한 분밖에 안 계신 참 하나님. 여러분, 전능하신 창조주, 진정한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혼동하는데 귀신들은 뭐냐, 마귀는 뭐냐. 여러분, 그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장과 천사가 교만하고 하나님처럼 높여지려고 그랬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타락한 천사장이 마귀고 귀신이 그렇게 여러분 속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귀나 귀신은 모든 걸 다 아는 전지하지도 않고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전능하지도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지 참 신은 아니란 말이에요. 마지막에 예수님 오시는 날 하나님이 다 쓸어 넣으려고 지옥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마귀와 그 부하들, 귀신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마귀 편에 서서 예수 안 믿고 거부하고 마귀 편에 서서 사는 사람들도 같이 가는 거예요. 원래 지옥은 마귀와 귀신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가리는 마귀와 귀신들을 위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귀신들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다 쫓겨가고 다 물러가요. 하나님의 자녀, 성령에 있는 자녀들에겐 귀신이 더 두려워하고 접근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신은, 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주고 전능하신 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곧 유일하신 그 참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의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게 영생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영생인가? 이게 안다는 말이 이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거 내가 알아, 그 사람 내가 알아, 이런 게 아니고 함께 살면서 체험을 통해, 만남을 통해, 관계를 통해 또 연합하고 깊은 그런 체험과 만남과 관계를 통해 아는 것을 성경은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부부간에 늘 24시간 함께 살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밥 먹고 자고 만나고, 여러분 이런 삶을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여기서 안 되는 건 내가 그냥 단순히 한번 믿어, 그리고 성경 공부해서 알아, 이게 아니라 늘 주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함께 살고 연합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고, 여러분 이거를 안다. 깊은 체험과 만남과 관계와 연합을 통해서 속속들이 아는 걸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걸 말하잖아요. 영접하는 걸 말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는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참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도 금요철야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래. 눈 떠봐요. 떡이요. 생명의 떡이래. 그러고서 뭐라냐면 이 생명의 떡인 나를 먹어라. 성찬식에서도 떡을 떼주면서 이건 내 살이니까 먹어라. 포도주를 따로 주시면서 이건 내 피니까 마셔라. 여러분, 그건 예수님을 믿는 거, 아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살을, 예수님 자신 떡을, 생명의 떡을 먹는다.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떡을 먹어서 그 떡이 우리 자신이 되는, 우리 몸이 되고 우리의 살이 되고 우리 피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이렇게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그리고 동행하고 늘 교제하고 대화하고 늘 함께 살고, 이걸 성경은 예수를 온전히 믿는다, 또 아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영생의 삶을 산다.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이 천국 갑니다. 틀림없어.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살으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천국의 평안과 기쁨을 얻고 그 천국을 지금부터 살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이사가는 거고 영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만 영원히 안 죽고 사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예수님과 늘 함께하고 동행하고 늘 예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 안에서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거다, 그 말이에요. 지금부터 영생을 누리는 거다. 이게 수준이 높은 얘기를 하니까 눈 감는 분들이 몇 분 더 계시네. 참 수준 있는 얘기인데, 여러분, 예수님 생명의 떡이 예수님을 먹어서 그 떡이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듯이,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영접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는 삶, 예수님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그래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옆에 계신 것처럼 늘 대화하고 생각하고 교제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러는 삶, 그럴 때 지금 영생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자꾸만 믿는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같지만 또 세상에 나가면 또 예수님 어디다 감춰버리고 어느 순간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욕심과 육신과 정욕만을 쫓기 위해 살고, 이렇게 예수님과 분리되고 유리된 삶을 우리는 사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어디가 있든지, 우리가 직장에 가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언제나 주님과 함께, 나는 주님과 함께 지금 살고 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는 삶을 산다.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래서 우리 유명한 그 부흥 강사님은 아침에 딱 일어나면 성령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날이네요. 성령님과 대화해.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고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리고 수시로 밥을 먹으면서도 성령님 너무 맛있네요. 너무 감사해요. 그 하나님과 성령님과 이렇게 여러분 분리되지 않고 연합된, 그걸 그렇게 대화 나누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하루 종일 늘, 여러분 그럴 때 천국의 기쁨이, 평안이, 진정한 영생의 삶을 누린다. 성경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그 안에서 동행하고 연합된, 그래서 지금부터 천국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기 연변에 보면은 과학기술대학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거기에 권길중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조형 건축으로 30대에 벌써 세계에서 100대 건축가로 선정이 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일찍 미국으로 가서 건축, 조형 건축에 아주 그 전문가, 세계적인 전문가가 됐어요. 일찍 박사학위도 받고 유명한 대학에서 교수도 하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100대 조형 건축가로 이름을 날렸어요. 한창 이름을 날리고 여기저기 그냥 막 불려다니고 뭐 산더미처럼 밀려오는 일 막 이루고 막 한참 전성기를 달릴 때 몸이 아파가지고 먹는 게 자꾸 이상해서 병원에 가보니까 식도암이에요. 식도암. 그것도 거의 말기. 젊은 사람이 이제 뭐 한 40 이렇게 간 넘었는데,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았지요. 수술도 받고 치료도 받고 낫질 않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호수를 껴가지고 위로 음식물을 넣는 거예요.
바짝 말라가. 갈수록 말라가. 그런데 몇 달을 그렇게 치료를 받았는데 의사가, 미국은 의사가요, 본인에게 직접 알려줘요. 당신은 가망이 없다. 죽음을 준비해라. 그래 가족들이 그 슬픔 속에서 장례를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미국에 출세하러 와갖고 죽도록 공부하고, 그러고서 이제 막 세계적인 건축가가 돼가지고 막 돈도 명성도 막 얻고 막 한창 막 그러는데 식도암 걸려 죽는다고 의사가 얼마 못 살아니까 당신 죽음을 준비해라. 여러분 그 병원에 있으면서 호수로 꽂아서 간신히 미움 조금씩 넣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공부하느라고 일하느라고 그저 주일날만 의무적으로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의무적인 헌금만 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병원에서 이제 이러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동안 한 게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더래요. 자기 출세, 그 다음에 명성, 그 다음에 가족 부양하기 위해서 이것만 했지. 아이고, 내가 지금 며칠일 될지 몇 주가 될지 몇 달이 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하다 왔습니다 할 게 아무것도 없더래. 그 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뭐를 했나? 그것도 아무것도 없더래요. 박사학위도 뭐 교수도 전부 자기를 위해서 한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더래. 곰곰이 생각해 봤대. 그래도 뭐라도 있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가서 내놓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나도 없더래요. 그런데 그때 마침 가족 중에 하나가 연변 과기대 김진경 총장이 간증한 테이프를 주더랍니다. 그래 그냥 병상에서 그걸 들었대요. 근데 이분이 똑같은 그런 말을 하더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 전하는 겁니다. 연변으로 오세요. 여기 수많은 중국의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이 학교에 교수로 아니더라도 직원으로 운전이라도 청소라도 하면서 이 중국의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오세요. 그러더래요. 간증을 하면서. 근데 이 권길중 박사는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음식도 못 넘기잖아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막 울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기도했대요. 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못했대요. 차마 양심상 죄송해요. 좋은 시절 전부 내 욕심, 내 명성을 위해 살았던 거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몇 날 며칠을 울면서 그렇게 하나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여태까지 제대로 복음 한 번 전하지 못하고 내 출세를 위해서 그냥 살아왔던 거,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며칠을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항상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대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손이 뜨뜻해진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 눈 뜨고 손을 만져봤더니 진짜 손이 따뜻해지더래요. 그러더니 음식이 여기로 미움이 들어갔는데 자꾸 뭔가를 먹고 싶더래. 간호사 불러가지고 내가 뭔가를 먹고 싶다. 이거를 미움을 여기다 넣지 말고 나한테 내가 숟가락으로 떠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한동안 못 먹었는데 그래도 내가 정말 먹고 싶으니까 좀 달라고. 그래갖고 조금씩 먹는데 소화가 되더랍니다. 갈수록 조금씩 더 먹고 조금씩 더 먹고 몸이 뜨뜻해지고. 여러분 한 달을 그렇게 했는데요. 이젠 걸을 수도 있게 되고 완치는 안 됐는데 웬만큼 회복이 됐대요. 그래서 의사가 좀 더 있으려는데 만류하고 퇴원하고, 그리고 짐을 쌌어. 다 정리하고 학교도 정리하고, 그리고 부인하고 둘이 가방 2개 들고 연변으로 바로 날아갔어.
그래서 이 과학기술대 가가지고 나를 여기서 좀 써달라고. 총장님 만나서 나도 총장님처럼 자기 얘기를 하면서 나도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 있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고. 그래서 지금 거기 교수로 아주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복음 전하며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래, 내 인생은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니까 이제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는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 다 덤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덤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이 더 우리를 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생각도 말도 왜 사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